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에 이제 꽉 찼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4절부터 이번에 오랜만에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그렇게 제가 4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을 놓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평생을 믿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또 체험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마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고 물어본다면 선뜻 내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시죠 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선뜻 구체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답하기는 의외로 쉽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뭔가 시키신 대로 이걸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일들은 꽤 많지만 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믿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항상 내 앞에 신앙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지라고 나 자신에게 물었을 때 그래 아들 예수를 보내셨지라고 말을 하지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것은 뭐 그분의 잘못은 아니겠죠. 꼭 책임을 또 묻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어떤 쪽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부분 또
마치 그것이 어떤 계명과 율법처럼 돼서 무언가 어떤 의무감을 주는 부분에 우리가 더 교회가 그동안 집중하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 특별히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 아마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사랑장 이렇게 이제 나올 만큼 이 내용도 사실 많이 들었을 법하고, 또 이 사랑장에 대한 어떤 익숙한 마음은 아마 누구나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되게 한번 나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랑장을 처음에 보고 그냥 현재는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냥 이 사랑의 내용들을 쫙 나열한 바울의 이 내용을 쫙 봤을 때 이렇게 수긍이 되죠. 그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맞아, 그래, 아멘이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참 수긍이 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구나, 이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항감 없이 이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되게 좀 뭐랄까, 근데 현실로 돌아가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게 되느냐,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다양한 사랑의 어떤 일면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항목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분명한 정의에 우리가 잠시 어떤 면에서는 속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는다? 어떤 면에서 속는다고 표현을 하신 거지?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서 묶어지지 않고 이제는 다 이렇게 개별의 어떤 의미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랑장에 있는 내용들을 딱 보고 수긍이 되고 아멘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의 풍성함, 그렇게 해서 소개된 이 사랑의 내용들에 우리가 때로는 감동도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다분히 이 사랑이 정의하는 어떤 사전적 의미나 어떤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상호 호환되기 어려운 어떤 사랑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편견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을 막 투영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코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뭔가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아마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우리 10장인가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모습을 떠올리죠. 아주 살벌하죠. 네. 뭐 포로가 되는 게 단순히 그냥 포로가 되는 거겠습니까? 붙잡히고 일부는 죽고 나라를 빼앗기고 막 짓밟히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징계의 수준으로 우리가 때로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가시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 혹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뜻하시면 우리를 싹 다 멸하실 수 있는 분.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살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신 그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와 어떤 상호 협정과 같은, 이게 이제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떤 조건을 내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다 포기하고 내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능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임을, 또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는 많은,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 많은 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약함과 또 때로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멸하는, 어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도무지 온전하게 사랑할 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안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셨지만,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주는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와 맺는 그 계약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제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라기 우리 선지자의 어떤 안에 나온 내용처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엄청난 복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그 아들이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죄의 공로를 사한 그 공로를 시인하는 자마다 이제 거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이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엄청난 정말 뭐랄까요, 스케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규모에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양하게 펼쳐내시는 그 사랑의 사인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최소한 체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았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성품을 따라 우리의 자신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한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한다는 거를 제가 나름 충만하게 알고 지냈지만 또 어느 때가 돼서는 과연 어머니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대화가 단절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오해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가 분명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만족할 만큼 그분의 어떤 사인 속에서 저를 향하신 그 어떤 사랑의 표현들 속에서 제가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제가 그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분량만큼 제가 받고 있거나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어떤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 속에서 갈등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사실 악한 부모도 사실 있고 어찌됐건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오해와 어떤 사랑의 단절을 느낍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서로가 느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느끼는 분량만큼 서로가 충만하게 주고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똑같다 이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고지식하게 내가 아는 분량대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 처음 제가 같이 읽었던 시작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온유한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이 중에 하나만 놓고 봅시다. 하나는 사랑은 오래 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지 못해요. 오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곧바로 의심이 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곧바로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얼마나 초고속인지 몰라요. 왜? 일주일에도 여러 번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나의 채널로만 보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익숙하게 체험했던 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사랑이지 라고 내가 정의 내리는 오로지 그 채널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저조차도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삶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잘못 자리 잡았는지를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인 건 맞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을 잘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사랑은 온유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는요 부모가 요렇게 안 해주면 삐지는지 몰라요. 왜? 부모가 요렇게 해줘야 그걸 사랑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릴수록 아이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접근해야 아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막말로 우리의 5호가 같이 또 듣고 있으니까 5호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을 때 그냥 엄마는 그냥 머리를 잡고 쑥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면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거면 다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모습들, 물론 거기에는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어떤 태도와 모습과 사랑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적인 깊은 공감대가 있어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어떤 은사인들 아끼시겠나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온데간데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체험한 사랑의 어떤 큰 어떤 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그 궤에다가 그 잣대에다가 다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인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정말 참지 않고 정말 때로는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내가 어느새 돌변하게 됩니다. 왜? 내가 정해놓은 사랑의 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채널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고린도서 13장의 이 모습들, 사랑의 이 다양한 또 설명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말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온유한 게 무슨 온유한 거지 무슨 사랑이야? 투기하지 않는 게, 남을 또 시기하지 않는 게 그게 무슨 그냥 질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교만하지 않는 것은 겸손함의 반대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우리는 하나하나 항목 가지고 다 따질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사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조금 희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양한 면을 알았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더 힘써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내 삶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공고하고 투철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가운데 때로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가 있고 때로는 화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가 있고 때로는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달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겸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다 체득하고 터득하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단정적으로 정의 내려버리고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나만의 채널을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버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해 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든 우리가 잠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정말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제 앞에 너무 충격적인 일 또는 서운한 일 또는 무언가 답답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방향 안에서 벌어졌을 때 이 땅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수습하기 어렵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놀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최종적인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보여도 때로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가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익숙히 아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자꾸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로 생각하게 하실까? 한 번쯤은 뒤로 물러나서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내게 닥쳐있는 일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었을 때 절대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붙잡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고 그 아들을 다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정말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악한 것만 생각할 줄 알고 정욕대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많은 연약함,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말 깨닫고 풀어가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하고 또 넓은지 큰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단 여러분이 익히 아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법을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공통적인 어떤 모습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제 다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일까 이제는 조금씩 정리될 거예요. 저는 뭐 우선순위를 따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행복한 삶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사랑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채널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너머에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우리 안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가치를 정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